그의 나이는 28세. 그에게 사형까지 남겨진 시간은 단 5분이 남았습니다. 5분 동안 그는 세 가지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던 주변 사람들 위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2분 동안은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1분 동안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사형 집행을 앞둔 이 젊은 청년이 첫 번째 기도를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고, 지난날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형 집행이 갑자기 중지되어지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졌고,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간 이후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그 죽음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중 하나가 이와 같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형벌, 같은 고통을 그 자리에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억울함, 그것을 예수님께 투정을 하듯 불만을 품듯 그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한 명의 강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절서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줄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 지금 이 사형 집행받는 이 강도가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제도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늘 어느 곳에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죄인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았지만, 비방하며 마지막을 맞이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이 시작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즉,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회개의 핵심은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당연히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는 왕이었지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닙니다. 회개는 잠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강도가 마지막 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져가는 순간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정죄함은 끝나고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사형수로서 그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순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낙원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낙원으로 변하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순간, 그 마지막이 희망으로, 새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하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그 사람의 영생을 바꾸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는 이 기도, 이 죄인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사업에, 나의 일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시며 그분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려놓지 못한 그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며 예수님과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 그 인생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저 사람 참 부럽다. 많은 죄인들의 롤모델로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되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회개가 오늘 우리를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설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낙원으로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죽음의 문턱까지 기다려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성원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께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미루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강도처럼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와 고통과 같은, 이 십자가 눈물과 같은 깊은 한숨과 깃든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